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지는 않았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러나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또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나사렛 고향인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해주시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곧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직접 밝히시는 말씀을 다른 곳도 아니라 바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됐죠. 아니,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쭉 봐왔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고향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홈그라운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런 지역 감정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이게 자기 고향 사람이라면은 더 인정해주고, 자기 고향 사람이라면 더 편들어주고, 이왕이면 우리 고향 사람,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인지상정, 보통 흔히 사람들의 그런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게 되었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도시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밀고 막 그냥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많은 과부들 중에서도 은혜를 받았고, 엘리사 때에 또 시리아 사람 나만이 많은 그런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고침을 받은 이제 그 일을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주로 이제 가버나움의 사역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말씀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어서도 아니고 아주 웅변적이고 조리 있고 유창한 언변 때문에도 아니고, 무슨 표현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화술 때문도 아니고요. 오직 뭡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여기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왜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평소에도 성경을 아주 유창하게 달달 외우면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진짜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전해지게 됐을까요?
그 권위라는 것은 뭐 어떤 권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공부해서 전하는 말씀, 들어서 외워서 전하는 말씀, 아니면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하는 말씀들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되시는 그분이 직접 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영적 권위 또는 본래적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간접 전달자였지만 예수님은 말씀 되시는 분이 직접 전하는 말씀의 본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의 당사자가 와가지고 직접 주인공이 와서 자신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벌써 권위가 다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간접적인 사람과 직접 당사자, 체험자가 주인공이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거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도 천국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그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말씀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딱 들을 때 이거는 다르네. 바로 거기서 권위가 느껴지는데 그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 되는 분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권위에는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먼저 놀라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증거처럼 딱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33절의 말씀에 회당에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 회당이 오늘날 교회는 아닙니다. 회당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그 말씀을 또 듣기 또 하는 곳이고 또는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마을의 어떤 마을회관처럼 뭐 그런 일들도 하는 기능도 있고요. 어쨌든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이제 회당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당이 안식일 날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고 뭔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잘 차려입고 그래도 예배를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안식일날 회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와 있을까 싶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귀신 들리다는 표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비록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뭐 모태신앙이 내가 또 집안이 뭐 같이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오고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음란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말쑥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으로서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은밀한 것을 혼자
완전히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그런 음란 귀신 들린 또는 어떤 도박 중독 같은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아니 이거는 영적인 역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나 폭력적인 일종의 그런 하나의 귀신 들린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회당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노출이 돼버린 거죠.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그냥 특별한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이거는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원색적으로 그 말씀이 전해질 때는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능력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린 자가 파묻혀서 자기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딱 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스스로 자기 정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딱 임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능력, 참 이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청소가 안 된 그런 요즘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수선에 이제 막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막 그런 집에 이제 어둠컴컴한 가운데 이제 그런 방이 있는데 말이죠. 가서 모처럼 이제 오랜만에 가서 그 스위치를 딱 올리게 되면은요, 그 어둠 속에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고 한 거기에 옛날 같으면 바퀴벌레들 말이죠. 그런 것들만 있다가 불을 딱 켜면 어떻습니까? 후다닥 도망을 갑니다. 불을 딱 켜는 순간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빛의 속도로 그냥 도망을 가는데 후다닥 거리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둠에 있을 때는 그냥 모르죠. 다 그럴 가운데 있었는데 불을 탁 켜는 순간,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듯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능력 혹은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딱 선포되니까 빛의 능력이 딱 임하게 되니까 그 어둠에 있던 자가 깜짝 놀라서 그냥 스스로 자기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진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지목해서 너 귀신이지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닌데 스스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얘기를 하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감출 수가 없음을 알고 그야말로 자진신고하듯이 자수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뭡니까? 아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데 그러나 영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귀신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이 귀신을 다스리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요, 그것은 이 귀신들이 그 말씀 앞에 쫓겨 도망가듯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을 때 귀신의 역사가 멈춰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귀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사역, 그것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의 권세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신의 권세를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거하는 이 불순종의 영, 이와 같은 이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그들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는 그 귀신의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데, 바로 그러한 하나의 그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보여주신 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이제 회당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달리 마태,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들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는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부르시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그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복음 5장이 나오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다. 누가는 그렇게 지금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강조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순서를 이렇게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면 오늘 뭐 지도를 따라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 위쪽,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 위쪽에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갈릴리 바다 위쪽에 좀 왼쪽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출신인, 여러분이 벳세다 그러면은 뭐로 유명하냐면 벳세다 언덕, 즉 오병이어의 사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 그 아주 중요한 장소죠. 우리가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를 이렇게 한번 가게 되는데요. 그 벳세다 출신인데, 그런데 웬일로 가버나움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장모님을 모시면서 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 집에 장모님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왔다 그러니까 회당에도 가고, 이렇게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걸 보고서 이 시몬의 장모의 마음속에 좀 약간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처자식도 거느리면서, 자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도 있고 한데, 근데 뭘 그렇게 막 누구를 막 따라다니느냐라는 마음이 친정 어머니의 마음속에 좀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열병이라고 하면 여기서 단순히 지금 열이 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열병이지 않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의료적인 환경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죽게 된 그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시몬의 집에 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추측을 하죠. 회당에 있었던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우리 장모님이 지금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3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열병을 꾸짖으신대 라는 표현을 씁니다. 꾸짖으신대. 아니, 술을 얹어서 기도하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나을지어다 그런 것도 아니고, 꾸짖으신대. 열병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병을 꾸짖는다고 병이 나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병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영적으로 권세를,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쫓아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도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곧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들다는 것은 지극히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마침 말이죠,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수종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수종드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꾸짖으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을 꾸짖으시고 병을 꾸짖으시고, 또 한 가지 꾸짖는 사건이 이제 공관복음에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냥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고 막 그렇게 하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지고 아주 고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놓고서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주관자, 즉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다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주관, 다스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 주님의 그 권세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권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말씀의 이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